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24장 마지막 장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4장 14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유언이죠, 유언. 이 말씀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을 어저께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 또 보호하셨던 것, 그 다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했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물질을 드리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쏟고, 거기다가 내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참 그 온갖 우상들이 많았어요. 온갖 우상들이 많고, 무당들도 많고, 요즘은 글쎄요, 요즘은 한국에서, 저도 한국 떠난 지가 꽤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마다 굿하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굿하는 집. 무슨 일 있으면 굿을 한다. 굿을 하고 막 지나가다 이렇게 막 소리 들리잖아요. 막 북소리 들리고 징소리 들리고. 그래서 구경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우상이 많았던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그 산을 등산하다 보면 옛날에는 산 구석구석에 곳곳에 바위 밑에 초를 켰다가 녹아버린 그 지저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한국도 워낙 그 관리가 잘 되고 이러니까 안 그럴 텐데,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등산 다니다 보면 그냥 곳곳마다 향, 그 음식물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이제 신을 부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당시에도 우상들이 그냥 나무 아래에서, 바위 아래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 경외하라고 하죠. 경외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한다는 말씀이, 경외한다는 단어가 그런 뜻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1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단어를 다른 우리 한글 번역 중에 그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서가 있거든요. 공동 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기는 한데 참 온전함과 진실함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편단심하니까 충분히 더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일편단심, 온전함과 진실함,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 막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 우리 사람에게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이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한평생 살아갈 때 일편단심의 마음이 필요하죠. 배우자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5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 거주하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봐라.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이 참 담대하고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 이래서 우르르 여기 몰리고 저기 몰리고 몰린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관계없이 나와 내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정말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일편단심의 마음. 이렇게 사람들 풍조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게 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일편단심의 이게 마음입니다. 설령 믿던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을 버리고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어떤 결심입니다. 단호한 결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을 버리면요. 그냥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오르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 일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는 겁니다. 설령 교회 성도가 준다 할지라도 혹은 새벽 기도에 사람이 좀 줄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신앙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남들이 하든 안 하든 그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보면요. 자꾸 자기 신앙을 남한테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보다 좀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좀 못한다 싶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은 내가 책임져야죠. 내 가족들 붙들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뭐 사람들이 뭐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뭐 이 우상에게 쫓아가고 저 우상에게 쫓아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 섬기다가 중간에 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그 바로 위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도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가도 바뀌십니다. 바뀌고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 경우들이 뭐 성경에도 보면 종종 있죠. 사울 왕 같은 경우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에요. 겸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복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결국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은 뭡니까? 왕이라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나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버리면 그에게 재앙이 내려집니다. 도망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내려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실한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신앙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일편단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또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이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주의로 하나님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